어떤 처녀를 사랑하는 노총각이 있었대요. 그래서 짝사랑을 했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좋고 생각만 해도 좋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생각을 했대요. 10번 10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데 한번 해보자. 이래서 매일 사랑한다는 편지를 그 아가씨한테 계속 보냈답니다. 한 1년을 보냈대요. 한 1년을 사랑한다고 계속 보냈는데, 한 1년 뒤에 이 편지만 보내가지고 될 게 아니고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고 갔더니 세상에 그 처녀가 벌써 시집을 가서 알을 하나 낳았더래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어가지고 보니까 그 총각이 보낸 편지를 맨날 이렇게 전달하던 우체부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우체부하고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더래요. 여러분들, 만나야 뭐가 돼요. 만나야 뭐가 된다니까요. 짝사랑만 해가지고 되겠어요? 편지만 보내가 되겠어요? 진작 가지. 진작 가서 단판을 지면 될 건데, 가니까 세상에 편지 배달하던 배달부하고 결혼을 했더라는 얘기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삶이거든요.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과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결국은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감히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을 우리처럼 똑같이 입으시고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정말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 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게 하려고요.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일서도 기록을 했거든요.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1장 5절부터 7절에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과 동일한 성품,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필요한 걸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삶 속에 있는 죄를 고백해서 하나님과의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큰 두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5절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빛이라고 할 때 그 빛은요, 사람의 빛이 아니고 관사 없이 하나님의 본성 자체를 의미하는 빛입니다. 우리는 태양빛, 달빛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태양이 빛을 발하거든요. 달도 반사해서 빛을 발하잖아요. 반사된 빛을 발해요. 그러나 빛과 태양과 달은 다른 거거든요. 빛은 따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이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빛을 반사해서 내뿜는 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빛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빛. 우리는 빛하면 태양을 얘기하는데, 태양은 빛을 내는 행성이지 태양이 빛이 아니잖아요. 태양이 빛을 내는 거지 빛하고 태양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지구는 빛을 안 내죠. 태양 빛을 내죠. 그러니까 태양이나 지구나 이렇게 천체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빛은 하나님의 본성 자체라면 빛의 반대는 죄, 불행, 불결, 불신앙, 지옥 등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사용되는 게 어둠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거다,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거다,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8절에도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거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10절에도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걸로 만드는,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거다. 그래서 만일 하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하려면 이렇게 데이트를 몇 번 해야 되잖아요. 몇 달을 하든지, 어떤 사람은 몇 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혼해서 과연 이 성격 차이나 결혼해서 이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건지, 정말 결혼해도 되는 건지를 탐색하면서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어둠이잖아요. 어둠에 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이 바뀌든지 내가 바뀌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자잖아요. 그러면 내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둠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회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유턴의 개념이 있어요. 유턴. 이게 잘못됐구나,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는 게 뭡니까?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요, 깨달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선은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깨달았다면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회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원죄 문제를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듭날 때 하는 회개예요.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잖아요. 여태까지는 마귀에게 속해 살았잖아요. 이제 회개한다는 말은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메타노이아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마귀 길로 가다가 이제 방향 바꿔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언제 하는 거라고요? 처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하는 회개가 첫 번째 회개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할 때, 그 물과 성령은 바로 두 가지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 앞에 거듭날 때 하는 중생을 위한 회개예요. 중생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비유로 말하면 우리는 목욕한 자라면, 목욕했으면 그러면 손발은 안 씻어도 되나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샌들을 다 신거든요. 샌들 신고 먼지 구석으로 뛰어다녀 봐요. 아무리 목욕을 해도 이 종아리 밑으로는 다 먼지 투성이가 돼요. 그러니까 목욕을 해도 발은 씻어야 돼요. 목욕을 해도 손은 씻어야 돼요. 목욕을 해도 손은 씻고야 밥을 먹어야 돼요. 그 나라 법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두 번째 회개가 뭡니까? 우리 발로 걸어 다니면서 행함으로 지은 죄, 이거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표적인 거 십계명 우리가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회개해야 되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범하는 죄들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5계명, 부모 순종하지 못했어요. 불효했어요.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부모에게만 하는 일이냐?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에요. 효도는 부모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만일 불효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예요. 만일 불효했다, 그 말은 그 불효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귀에게 코가 딱 뀌어지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마귀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6계명, 7계명, 10계명까지 다 똑같습니다. 613가지 계명이 다 똑같아요. 그 죄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는 어떤 사람한테는 요죄짓게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요죄짓게 하고 어떤 사람은 요죄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모든 죄의 아비가 마귀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죄 지은 자체만 회개하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죄 지은 걸 회개한다는 말은 요 죄의 아비가 마귀고 마귀에게서 돌아선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마귀에게 안 끌려다니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들, 도둑질하는 사람이 이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살인해요. 살인하는 사람이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또 간음해요. 간음하는 사람이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거짓말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마귀와의 관계 단절하지 않으면 또 탐내요. 여러분들, 죄 하나만 보면 안 되는 게 그 땅콩 이렇게 뽑아 놓으면요 줄줄이 달려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여러분들, 마귀 맥살을 잡고 딱 뽑아 올리면요 어떤 사람은 이 죄, 어떤 사람은 이 죄, 어떤 사람은 이 죄, 수북하게 있다니까요. 수북하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죄를 볼 때 그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봐야 되고, 마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그게 회개예요. 끊어버리고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게 회개라고요. 우리는 죄 그 문제만 자꾸 가지고 씨름하잖아요. 아니요, 죄 문제만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 게 아니고 죄를 짓게 한 마귀 정체, 그거를 끊어버리고 마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리턴하는 게 회개라고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문제 해결돼도 다른 문제 또 범해요. 왜 그러냐면 그놈이 그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 짓게 한 놈이 그놈이고 이 죄 짓게 하는 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의식이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되거든요. 의식이 있을 때. 여러분들, 범한 죄가 문제가 아니고 그 죄를 범할 때 마귀에게 쓰임을 당한 거잖아요. 마귀에게 끌려다닌 거잖아요. 마귀가 그 순간은 주인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린 예수님 보고 주여 그러잖아요.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기는 거 주님 앞에 용납이 안 되거든요. 주인이 하나여야 돼요. 예수만 우리 주인이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입에서 나오는 주여 하는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는 거지. 다른 주인 섬기고 있고 다른 주인한테 붙잡혀 있는데 말만 주여 하면 주님이 그 주여 가증한 소리거든요. 그게 망령되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하려면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아야 되는데, 지은 죄 뒤에 그 죄의 끈앞을 누가 죄를 짓게 하는지 여러분들, 원수 마귀의 정체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이 이렇게 들으면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을 다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면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느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나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다스리나요? 하나님의 통치권이에요. 그게 그 통치권이 우리 속에서 있어져야 천국이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게 해결 안 되면 목사도 집사도 다 똑같아요. 이게 해결 안 되면 죽으면 목사라고 천국 가겠어요? 어제 아래 금방 온 교인이라고 이게 됐는데 천국 못 가겠어요? 안 그래요. 이게 안 되면 목사해도 상관없어요. 목사해도 지옥 가요. 목사도 지옥 간다니까요. 이거 해결 안 됐는데. 어제 아래 금방 주님 앞에 나온 초신자, 집사도 아닌 사람이라도 정말 세례받고 주님 내 구주입니다, 지나온 날 살아온 날 내가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살았습니다, 마귀가 내 주인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잘 섬기면서 주님을, 예수님만 내 주로 그렇게 섬기며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천국 안 가고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잘 한번 신앙의 원초적인 문제를 생각하세요. 교회 왜 다닙니까? 예수 잘 믿어보려고 다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가난한 교인도 있잖아요. 무교회주의자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집에 앉아서 예수 믿는데요. 그러면 헌금은 어떻게 하냐? 헌금은 계좌로 다 붙여준대요, 요즘에. 서울의 어느 교회 제가 주보를 보니까요, 교회에 그 계좌 번호까지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에는 그냥 주일날 이렇게 헌금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예 이렇게 계좌 번호로 이렇게 다 헌금을 입금을 한대요. 이제 그런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요. 그렇게 바뀌어가는데, 헌금은 그러니까 그 헌금은 그렇게 한대요. 계좌 번호로 다 한대요. 그러면 교제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뭐 2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그래도 이렇게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커피집에서 이렇게 교제한대요. 제가 그랬어요. 얘기 안 하려고. 성찬식은요? 성찬식, 성례식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성례식. 그러니까 교회 안 오면 안 돼요. 교회 없이 신앙생활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여러분들 아는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했어요. 교회는 어머니다.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예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 받고, 여기서 신앙 말씀 받고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를 떠나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 끌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 오는 목적은 예수 잘 믿으려고 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을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믿음으로 이겨내고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교회 오면은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생기는 게 뭐 있어요? 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 위로, 그거 교회 말고도 다른 데 가도 다 얻을 수 있어요. 자녀 잘 되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녀들 잘 되던데 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목적은 영혼 구원,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거 변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거 변하면 안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땐 다 알았잖아요. 예수 믿은 지 5년 되고 10년 되면서부터 이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집사, 권사 이런 데 신경 쓰는 거예요. 이게 이런 데 신경 쓰다 보니까 기본 신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흐트러지는지도 지금 모르고 이상한 쪽으로 자꾸 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똑바로 섬기고 주님과의 관계 똑바로 하고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속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죄 안 짓죠? 그러면 죄 안 짓죠? 마귀가 절대 포기 안 하거든요. 마귀가 포기하겠어요? 마귀가 자기 백성이었는데 이게 회개하고 하나님 쪽으로 가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마귀가 이걸 포기하겠냐고요.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이라도 또 넘어지게 하고 또 미혹해서, 그래서 마귀가 자기 백성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돼도 계속해서 범죄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 든다는 말이에요. 시험 들면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우리 속에 범죄 안 할 수 없잖아요. 죄 안 지을 수 없잖아요. 그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다 해결하셔야 돼요. 해결하셔야 돼요. 다 해결하셔야 돼요. 해결하셔야,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 앞에 기도 통로가 생기는 거예요. 죄 문제가 막히면 기도가 안 돼요. 찬양도 안 올라가요. 축복이 내려오겠어요? 말씀은 들어오겠어요?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알잖아요. 본인이 기도했는데 안 올라가고 뺑뺑 도는 거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아시잖아요. 이런 얘기는 왜 해요? 나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나도 경험해 보니까 알아요. 기도하면 안 올라갈 때가 있다니까요. 찬송해도 안 올라갈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다니까요. 왜요? 관계가 끊어지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이제 더 이상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이제는 주님께 속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주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사 권사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요, 집사 권사가 뭐가 문제예요? 주님 안에서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고 지금 당장 주님이 오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삶,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지는 복된 삶들, 그런 삶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아마 노처녀였는데 32살에, 요즘은 32살이면 그렇지만 하여튼간 옛날에 32살에 어떻게 이제 약혼을 했대요. 근데 약혼했는데 얼마나 옆에 사람들이 축하를 했는데 또 나중에 소문이 들리는데 파혼했다고 소문이 들리더래요. 그 나중에 이렇게 만나보니까 수학 선생이니까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반드시 둘이어야 되거든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잖아요. 근데 세상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닌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아셨어요, 집사님?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신랑 자리를 아직도 결혼도 안 하고 약혼만 했는데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고.
그러니까 남자가 데이트 몇 번 하고 약혼은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평생 이게 이렇게 살라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요, 항복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고. 내가 평생 어떻게 당신한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고 교육받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냐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하는 사울 왕을 향해서 주님 뭐라 그럽니까?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순종하겠나이까? 제사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사람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징계가 두려워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참으로 성숙한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내 뜻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따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불어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이 되면 어떤 사람도 주님이 쓰시고 어떤 사람도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만나지 않고 무슨 교제가 되겠어요? 만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성품을 담겠어요? 여러분들, 본문에 의하면 주님의 본질은 빛입니다. 우리에게 어둠의 속성이 있다면 해결해야 원만한 교제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지을 때마다 자백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중생을 위한 회개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화를 위한 회개도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늘 간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삶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